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인 거야.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또 이 인생의 곤고함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녀의 흐느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어린애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을까? 우리가 그 인생의 곤고함을 알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람은 이 인생의 곤고함을 어디선가는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곤고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 기대서 한없이 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누군가가 많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 누군가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품에 우리 얼굴을 묻고 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한없이 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을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기대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곤고한 인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곤고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렵고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곤고하다와 비슷한 말인 피곤하다, 이 말에는 지쳐서 고달프다, 지쳐서 고달프다.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고생스럽다, 지쳐서 고달프다. 마음이 뭉클하지요.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곤고함이 육신의 문제일까요? 영혼의 문제일까요? 전에 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폭력을 당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은 1년에 신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2번을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적인 괴로움은 1년에 12번이 아니라 365일 365번을 맞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 그날만 괴롭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날도 맞는 생각만 하면 안 맞아도 맞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영혼이 시달리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은 아닙니다. 이 속은 썩을 대로 썩는 게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곤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곤고함은 영적인 문제예요. 육체의 피로야 우리가 잘 먹고 푹 쉬면 거뜬히 해결되지만, 여러분, 곤고함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곤고한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쌓으실 것을 내가 쌓을 때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쌓으실 것을 내가 쌓을 때 거기에서 곤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전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소사사, 여러분, 사사기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같은 유명한 대사사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 10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몇 구절 설명에 그치고 마는 소사사들이 나옵니다. 소사사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사들입니까?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라와 야일은 아주 탁월하거나 또 능력이 많은 그런 사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사일 때 나라가 평안했어요. 돌라가 사사로 있던 23년, 야일이 사사로 있던 22년 동안 아주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사들이 뛰어나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읽어보면 왜 이 당시에 평안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사, 이 돌라와 야일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9절 마지막에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9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했어요.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은 곤고가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보세요. 왜 그렇게 곤고가 심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곤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싸우니까, 자기들 힘으로만 이 암몬을 상대하려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겨지지는 않고 괴로움만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숨겨진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암몬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을 이스라엘이 다 상대하고 보니까 곤고가 심하였더라.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영적으로 곤고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달픕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를 내가 다 맞이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큰 난관을 맞이했죠.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홍해? 그거 건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게 살자고 애굽을 나왔는데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순간이들이 아주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당한 이 문제는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싸움을 내가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나서면은 거기에서 곤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바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도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무엇이 놓일 수 있는가? 홍해가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일 수 있습니다. 가끔 교우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다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할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이 광야, 이 험한 광야를 지날 수 있기 때문에 홍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 내가 나서면은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평안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도록 오늘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대적이 몰려와도, 아무리 큰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유명한 장군이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브루스 장군이 한 번은 전투에 참전했다가 그만 밀리게 되었습니다. 추격을 당하게 되었어요. 막 쫓겨가는데 이 적군을 피해 달아나다가 그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황급한 순간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헐떡이는 숨을 죽이면서 공포와 불안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적군이 코앞에까지 쫓아왔고 이 동굴을 수색할 것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디선가 거미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데, 정말로 얼마나 이 왕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든지 순식간에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거미줄이 쳐지게 되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브루스 장군을 뒤쫓던 적군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브루스가 이 동굴 속에 숨어있다. 동굴 속을 뒤져라. 그 순간에 명령을 내린 대장이 이렇게 보니까 동굴 입구에 쳐진 이 거미줄을 보더니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잠깐, 이건 거미줄이 아니냐. 만약 브루스가 이 동굴로 숨어들었다면은 틀림없이 이 거미줄이 망가졌을 텐데,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 여기는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마침내 적군들은 동굴 안을 뒤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브루스 장군이 예기치 않은 이 거미줄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때에 맞게 거미를 보내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손으로 한번 휙 하면은 다 사라질 거미줄인데, 여러분, 그 약한 거미줄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능히 오늘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 그럴 때 영적인 곤고함이 오늘 승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곤고가 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되라.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곤고가 심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여러분, 신앙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 말씀 보니까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험한 광야길을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요, 단지 부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는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고 또 아버지를 아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아빠와 정말로 친밀한 자녀는 아빠를 부를 때 주저하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호칭 속에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신뢰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도 어린아이인데 아빠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고 주저주저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에게 주저하지 않고 아빠를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이 아버지, 아빠라는 호칭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신뢰와 사랑을 준 존재가 아니라 한때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어버릴 때는 아빠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찬양이 끊기는 거예요. 찬양이 막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차마 이 아버지라는 이 대목에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를 학대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 속에서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어느 회사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이 회장님이면 얼마나 직원들에게 어려운 존재입니까? 막 직원들이 쩔쩔매죠. 그런데 여러분, 딸만큼은 그 회장님에게 딸만큼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건 딸만큼은 그 어려운 회장님을 향해서 아빠, 저 왔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쩔쩔매는 그런 회장님일지라도 딸만큼은, 아들만큼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그 회장님을 향해 주저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평택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미혼모들을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미혼모가 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있던 저희 교회에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미혼모가 앉아 있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를 얼마나 째려보는지, 제가 아주 설교하다가 멈칫할 정도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아주 철저한, 아주 잘 믿는 불교 신자인데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일종의 시비를 한 거죠. 저를 막 째려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째려보면서도 들을 건 다 들은 모양입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들에게 뭐라고 했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님 부르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말씀이 그게 마음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산기가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인데 자칫하면 이 아이와 산모가 다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 급박한 순간이 되니까 이 산모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만 반만 생각이 났어요. 누구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전도사님을 부른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망정이지 있었다면 딱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불러야 할 거를 생각이 나질 않아서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을 잘 모면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체험을 한 거예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눈이 옛날 그 눈이 아닙니다. 째려보는 눈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눈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편지까지 써서 제가 이제 나가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어렵고 급박한 일을 당할 때 이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 부름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주님, 하나님, 예수님 부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곤고함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늘 이 곤고함을 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구원을 하십니다. 암몬 자손의 그 괴로움에서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곤고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즉시로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10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꾸짖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막 서운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제 너희 상관 안 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구해봐라. 난 너희 상관 안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게 낫지요,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는 게,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곤고함을 당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눈물 빼고 돌아오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곤고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곤고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내려놓은 게 뭔가 보세요. 세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는 10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았어요. 죄를 내려놓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다 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내려놓은 것은 그들의 의지마저도 내려놓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염치를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고민하신다고요. 거기에서 우리 영적인 곤고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버렸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요 곤고함이 찾아와요. 반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곤고함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함이 바뀌어서 소망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저 세겜이란 땅에 잠깐 거주할 때 너무 황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요.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그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이 점점 커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불러다가 속입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하는 거예요.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해요. 야곱이 너무 황망합니다. 갑자기 자기네 일가가 다 망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두려움과 고민이,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올라가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곤고함과 괴로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한 행동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묻었어요.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곤고함, 이방 그 부족들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을 것을 묻어야 영적인 곤고함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묻을 것을 묻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는 곤고함이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인생에 찾아온 영적인 곤고를 이기는 비결은 항복입니다. 항복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항복입니까? 하나님께 항복이에요. 인간에게 항복하면 수치와 멸망이 오지만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소망과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도원 기행이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도 생겼다. 이제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세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났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그 역경을 겪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행복을 얻고 이렇게 적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
한 획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한 획 차이였어요. 획 하나 차이의 낱말이에요. 항복과 행복. 여러분, 이 작가의 고백대로 획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인생의 모든 사슬과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곤고함에 처해서 너무나 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내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곤고가 물러가며 참된 행복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